6장 12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결박되심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결박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될 때,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결박되어 봤죠. 이렇게 수갑에 이렇게 결박을 대보는 거죠. 근데 그때 수갑이요 없어서 손가락 수갑으로 채우더라고요. 검지 손가락이 2개를 이렇게 딱 채워요. 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근데 수갑이 녹이 쓸었어요. 그래서 그 녹이 이게 독을 써가지고 이 손이 당시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박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결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결박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한 교회의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젊어서 여러 곳으로 선교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어느 날 이분의 본업은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끔씩 시간 되면 휴가철에 선교를 가시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 중에 저녁 예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박된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결박된 상태의 모습. 기도 중에 결박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이렇게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자신이 무엇에 결박되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결박된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랐답니다. 살펴본 즉 그 집사님은 온갖 것들에 대한 자기의 욕심과 염려에 결박됐더랍니다. 집사님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 자신의 모습은 그런 온갖 것들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바로 12절과 24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결박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어떤 줄로 결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줄은 그냥 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줄은 인간의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해서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정치와 종교적인 권력과 명예가 예수님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만 제대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기존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승복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합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죽여 없애려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또한 평안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한 그 줄은 바로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줄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걸 아십니까? 그들은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줄로 예수님을 결박하기 전에 사실 그 줄로 자기들 스스로를 먼저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온갖 것들로 자기들을 결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결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을 결박한 그 시기 질투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결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결박한 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줄을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줄이 왜 죄와 사망의 줄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데려가죠. 대제사장이 데려간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죄인의 여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족속들이 담당하는데 이게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을 왕이나 로마의 정부가 이렇게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인도 한 번쯤은 대제사장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아까 대제사장은 재판관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정도를 파악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해놓은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인 후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당시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죄인이 사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오신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리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람 사이를 영원히 중재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분의 대리인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인류의 대제사장님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일이 그런 일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드리는 제사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에 말을 해야 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 즉 죄와 사망에 결박한 그 인간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저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대신 예수님을 죄수처럼 신문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앉아서 진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네가 말하는 교훈이 뭐냐라고 19절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드러내놓고 모두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 말씀을 그저 글로만 읽으면 예수님이 신문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죄인은 죄를 어떻게 짓죠? 숨어서 지어요. 드러내놓고 짓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놓고 짓는 사람 못 봤죠. 그렇죠. 다 죄인들은 다 죄를 범할 때 가만히 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의 교훈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은 너희 제자들에게 뭘 가만히 가르치느냐, 뭘 나쁜 것을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가만히 숨어서 뭘 말한 적이 없다.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너희들의 성전과 회당에서 모두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말이 맞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저 가만히 숨어서 나쁜 짓을 작당하는 죄인으로 말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당히 자기 변론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 그러자 22절을 보시면 옆에 있던 아첨꾼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참 권력에 붙어있는 기생충들은 그래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상관 안 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권력에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감히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하죠.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신문하고 때리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또 죄인처럼 때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하룻강아지니까 범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재판관이 법을 모르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그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 있지? 14절을 보시면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정도로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저 욕심과 질투와 두려움에 결박당해 있으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뭐가 옳고 그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또한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온갖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하고 별로 그렇게 때리고 했어요. 그런데 별로 뭐 어떤 소득이 없잖아요. 별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였으면 좋겠는데 죄는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씌워서 죽여야 된다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또 별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면 책임 회피를 합니다.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서로 떠넘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에 결박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인간의 줄에 결박되신 예수님은 나중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넘기고 넘겨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의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의 결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힘이 없으셔서 그런 인간의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에 결박당하시어 여기저기 끌려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결박하겠다고 해서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결박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자신을 결박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네, 바로 사람을 사랑하시오 그들을 스스로 결박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주님은 인간의 그런 줄에 결박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된 그 줄에 결박되신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결박한 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이 주님을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영생으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그 사랑의 줄에 주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그렇게 결박당하시어 여기저기 끌려다니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거기서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예전에 한 탈북민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족 중에 자녀 하나가 중국 공안에게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북송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밤 생각하다가 아내와 다른 자녀를 한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잡은 공안에게 가서 스스로 잡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녀를 찾아가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을 그 자녀와 아빠는 북송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님 그렇게 스스로를 결박하신 이유도 바로 온갖 죄와 사망의 줄에 결박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결박한 그 줄은 보기에는 인간의 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게 결박당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든 시기 질투든 염려와 두려움이든 등등 무언가에 우리는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우리를 결박한 구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결박되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결박되심이 우리의 결박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결박하는 그 줄을 풀어서 주님이 당신이 대신 결박당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대해 계속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결박당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는 온갖 그 줄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결박한 구주를 풀어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줄에 결박당한 제 모습을 주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저를 결박한 줄이라는 걸 몰랐어요. 욕심에, 시기질투에, 게으름에, 정욕에, 자존심에, 옛날 일에, 열등감에, 우울함에, 이런저런 이기적인 감정에 얼기설기 결박되어 있는 제 자신을 주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고.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줄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숨막혀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감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 또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그저 그냥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없어요. 일단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줄에서 풀려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줄에 결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죄와 사망의 줄에서 결박되었는데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풀려나서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죄와 사망의 줄에 결박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풀어줘도 다시 결박돼요. 그 죄와 사망의 줄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함께, 주님과 함께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바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매이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결박되심은 바로 세상의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줄에 되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결박되신 그 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결박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줄에 스스로 결박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그 줄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에서 풀려나지 못하니 오히려 예수님을 결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으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어요. 모두 죄와 사망의 줄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무언가 때문에 평안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잖아요. 그거는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에 예수님과 함께 결박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분을 떠들었는데요. 그 떠들은 목적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믿고 알고 알면 또 어떻게 되죠?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십시오. 계속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주님을 계속 알아가면 주님에 대한 믿음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줄에서 풀려나 사랑과 영생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찬양 제목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를 찬양하겠습니다.